오늘 신년 재직 세미나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먼저 재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재직이라고 하면 직분자, 목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이런 직분자들을 총칭하는 말이 재직이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재직은 교회 내의 평신도 지도자와 사역자들, 일꾼들을 재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좁게 부르느냐 또 폭넓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좀 의미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교회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재직을 세워주시고 사역자로 삼으실 때 누가 세우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이 원칙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되게 이제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이 마치 사람을 세운 것처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우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라든지 일반 기업체를 한번 보세요. 다 어떤 체계적인 공과라든지 또 평가 기준이라든지 다 있지만은 근데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래 승진도 할 수 있고 회사 생활도 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왜? 사람이 세우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세우든 인사과장이 평가를 하든 간에 상관없이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원칙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봉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운 거니까 어때요? 섭섭할 수도 있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자꾸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해요. 난 이쪽 줄에 설 거야. 근데 교회는요, 주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이 결정적인 원리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교회가 직면한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는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는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근간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그러면 우리를 재직으로 세우셨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느냐?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4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거죠. 온전케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신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사역을 위해 각자의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목회자들의 필드는 교회죠, 교회. 근데 성도들의 필드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제대로 해야 교회에서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도 필드가 교회고 목회자도 성도 필드가 교회면 교회에서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필드가 겹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필드가 달라요. 성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필드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뭐 하냐? 와서 재충전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힘을 다 뺐기 때문에 힘이 다 소진됐잖아요. 에너지를 충전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세움을 입어서 다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다 소진되면 배터리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전소예요, 충전소. 교회는 충전소입니다.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붕붕 달려야 되잖아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가
상대방이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도가 온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성도가 훈련받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준비된 다음에 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려면은 한 10년, 20년 기다려야 되나요? 한 30년 기다려야 됩니까?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완전히 갖춘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이제 하려고 그러면 뭐 그 사이에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봉사를 하나씩 해 나가면서 이게 구비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뭐 교사를 하든 뭐 구역장을 하든 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다 안 한다는 사람들 뿐입니다. 먼저 하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목사님, 저 좀 시켜주세요. 제가 할게요. 이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전부 다 뭐 합니까? 연말 되면 좀 빼주세요. 저 내년에 무슨 일이 있고요,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좀 빼주세요. 네? 저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일들을 우리 동감교회에서만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있을 때도 다 연말에 와서 그거예요. 뭐 몰래 와서 조용히 하느냐, 뭐 큰 소리로 하느냐, 전화로 하느냐, 직접 보고 하느냐, 그 차이뿐이지 다 와서 그 얘기해요. 빼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빼진 다리는 누가 들어가면 될까요? 누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 없어요. 네,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 빠진 자리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빼달라는데 왜 안 빼줘? 그렇게 이제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빼주면 그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해야 됩니다. 준비가 되면 이제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준비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게 되죠. 성도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정말 아쉽게도 한국교회가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자기 자랑. 예를 들어서 내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신유의 은사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거 내가 고치는 겁니까? 그 큰 착각입니다. 내가 안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사 뺏어가면은 나는 똑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뭘 내가 고쳐요? 은사는 섬기라고 주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목적을 벗어날 때 은사는 박탈당합니다. 없어져요. 사라져요.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섬기는 목적 외에는 사용 불가해요. 근데 내 자랑을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은사 갖고 있고 이런 은사 있고 그러니까 너보다 내가 더 탁월해. 이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용하라고 은사 주신 거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가 되기 위한 데 힘쓰고 섬기라는 데 은사를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자기 은사를 갖고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잘못된 거죠.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준 거 갖고 섬기라는 건데 그게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겸손하게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자, 재직의 사명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청지기로서의 재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시간을 맡기시고 물질을 맡기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 순간 반납해야 됩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 반납해야 될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협력자로서의 재직입니다. 목회자의 조력자로서, 협력자로서 잘 협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제자로서의 재직입니다. 재직이 앞장서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헌신자로서의 재직이죠. 주님의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을 헌신으로 이루어간다. 자, 주님의 위대한 계명은 뭡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위대한 계명 뭐죠? 서로
사랑하라. 예?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위대한 계명입니다. 자, 위대한 명령은 뭔가요? 예,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위대한 명령입니다. 위대한 명령. 자, 전도자로서의 재직입니다.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오해를 크게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말주변 갖고 전도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말주변. 나 성격이 외향적이에요. 말주변이 좋아. 여러분, 그런 걸로 전도 절대 못합니다. 말주변이 좋아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아나운서들이 다 그러면 전도왕 되겠네요? 아니잖아요. 성격이 외향적이어야만 전도합니까? 그럼 내성적인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전도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뭐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우리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는 겁니다. 자, 6번째 홍보자로서의 재직이죠.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회자 자랑, 재직 자랑, 성도 자랑. 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우리 교회 허물을 봅니다. 목사님 흉을 봐요. 교인들 흉을 봐요. 그 교회를 그 사람이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아니, 본인도 만족을 못하는 데를 왜 나를 끌어들여?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랑을 해야 오지 않을까요?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자랑해야 그 전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도가 잘 될까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교회의 흉을 보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올 확률은 0%입니다. 0%. 1%도 안 돼요.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뭐죠?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거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요. 그 다음 자랑을 하고 전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순서가 되겠죠. 자, 5번째 재직이 받을 상급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됨,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됨,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됨,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게 됨, 영원한 상을 얻게 됨,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자, 여러분 되게 많이 있죠? 우리가 재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런 6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상을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이걸 상상하고 하면요, 우리 봉사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 일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런 거를 머릿속에 안 넣어놓으면 아이고 또 내가 해야 돼. 내가 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게 고문이 되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상급을 바라보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우리 조금만 투자하면 100년도 안 되는 세월 투자하면 영원을 얻게 되잖아요. 얼마나 정말 효과적인 가성비 높은 투자입니까? 그렇죠? 100년도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100년도 일을 안 하잖아요. 뭐 일을 기껏 해봐야 뭐 몇십 년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 투자하고서 영원한 것을 얻게 돼요. 너무나도 이 가성비가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여러분 헌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장로의 사역, 집사의 사역, 권사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각 해당되는 분들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요, 재직의 신앙 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규칙적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신나게 기도하죠. 막 1시간씩 기도할 때도 있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다가 또 어떨 때는 기도를 안 해요. 너무 삶이 바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나가다 보니까 기도할 틈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기도 생활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돼요. 내가 뭐 10분을 기도하든 30분을 기도하든 1시간을 기도하든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딱 정해서 그 시간만은 침해받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회사원들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밤늦게 오고 아침 일찍 나가고.
그럼 점심시간을 좀 많이 잘 이용하시면 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하루 루틴을 보고, 뭐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 다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하고 내보낸 다음에 그때 시간 조금 비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셔도 되고, 하여튼 자기 루틴을 보셔서 어떨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 시간을 딱 정해서 이 기도 생활을 세워가야 돼요. 이 루틴이 없으면, 이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 주먹구구식으로 기도하다가는 기도 생활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생활화된 말씀 생활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제 그 말씀 카드를 하나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카드를 딱 해서 그날 내가 큐티에서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하루 종일 이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 설교의 본문이라고 그러면 마른 지팡이에 꽃을 피게 하신 하나님, 요 문구를 하나 이렇게 카드에 적고서 하루 종일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그거 보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가 뭐지? 꽃을 피우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꽃을 피우시지? 계속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마른 지팡이에 꽃을 피우신 하나님, 마른 지팡이에 꽃을 피우신 하나님, 계속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요즘은 뭐 핸드폰 다 갖고 계시니까 뭐 카드도 필요 없잖아요. 핸드폰에다가 놓고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삶의 그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구현을 해가지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나가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 나가서 묵상을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이 좀 바쁘신 분들은 밤에 자기 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적극적인 예배 생활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끊임없는 독서 생활입니다.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최근에 내가 한 달 동안 책 한 권 이상 읽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만화책 말고요. 잡지 빼고. 한 권 이상 읽었다. 한 권 이상. 네, 내리십시오. 책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 책을 내가 놓는 순간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가 다 어떤 집단의 전부 다 리더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뭐 가정의 리더이든 직장의 리더이든 교회의 리더이든 어딘가에서는 대장 노릇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리더십을 유지하려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은 또 뭐 전자책이 나와서 얼마나 좋습니까? 전자책이라는 건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는, 직접 뭐 종이책을 안 들고 다녀도 읽을 수 있고, 이 책을 우리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10번째, 건강한 교회 성장의 원리입니다. 자, 건강한 교회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주일날 쫙 모였다가 월요일날 세상으로 흩어지면서 파송을 받는 거죠. 그래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역의 3차원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런 사역들이 있고, 그 다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역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고, 이런 사역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일날 뭐 이게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육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즐거운 일입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 있죠. 주로 우리들이 이제 필드에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스 기사이다. 버스 기사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 버스 기사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목적지에 실어줍니다.
그 버스 기사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적에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봉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월급을 받지만은 봉사하는 거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헌신은, 내가 나의 생계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헌신을 하는 거죠. 자, 내가 배달 기사입니다. 내가 배달을 해주잖아요. 그럼 배달을 해서 그게 음식이라면 그 음식을 먹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봉사하는 겁니다. 나는 돈 받고 하는 거지만 상대방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러니까 나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결국은 세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핵심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중시한다. 교회는 구원사의 핵심 기관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 사람 옷 잘 입었네. 헤어스타일이 좋은데 저 사람 돈 많게 생겼어.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구나. 저분은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분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새로운 지역에 가면요, 제 눈에 항상 십자가만 보여요. 계속 십자가만 봅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뭐 여러 가지 건물이 다 있어요. 뭐 병원도 있고 극장도 있고 마트도 있는데 십자가만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수술해야 됩니까? 직업병 때문에 그런 거죠. 직업병 때문에. 십자가만 보여요. 저기 저 교회가 있네. 저는 어떤 교회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보여야 돼요. 영혼. 이 영혼이 정말 세상 것에 묶여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 영혼의 갈망을 보고 결핍을 봐야지. 이 사람 모피코트 입었네. 좋겠다. 그런 거를 이미 그런 단계에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나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 영혼이 지금 굶주렸는지 갈급해하는지 주님이 필요한 영혼인지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게 되고 그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역동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성령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예배가 독백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나는 그냥 굿바이. 여러분, 이게 예배가 안 돼요. 예배는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하고 응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고받음이 일어나야지 예배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배는 다양성과 역동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배 스타일에 묶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교회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교회예요. 사도신경.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그걸 빠뜨렸나 봐요. 사도신경 안 했나 봐요. 그걸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사도신경을 빠뜨려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꼭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예배의 이 스타일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이건 있어야 되고 절대적으로 이건 없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적인 기준에서 큰 그런 뭐라 그러죠? 기준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그 스타일에 굳이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부흥하는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뭐 성직 칼라를 하거나 넥타이를 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뭐죠? 그 일상복 입고 나와요. 뭐 세타 입고 나온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옷일까요? 물론 옷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성직 칼라를 입는 거고 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 묶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처럼 그렇게 좀 순서에 따라서 예전적인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기타 예배처럼 또 찬양을 또 많이 부르면서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예배도 있을 것이고, 좀 다양하게 그 예배 안에서 역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의 엄숙함과 자유함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역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가 죽어버려요. 장례식과 같은 예배가 되든지 아니면 돗대기 시장 같은 예배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을 잘 우리가 우리 예배 안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면서도 기쁘고 엄숙하면서도 역동성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지속적인 예배 갱신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내가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배에 좀 더 집중하고 잘 준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성령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라. 열린 마음을 가지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까?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궤도를 이탈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이 되게 재미가 없어요.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 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3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인간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요, 재미도 없고 굉장히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은혜가 이제 메말라 버린 거죠.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의 이 샘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메마를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우리가 결핍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예배에 대한 그 소망이 떨어졌을 때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야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늘 우리가 간구해야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슬럼프가 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기도의 용사가 되어라. 우리가 용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아무 때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용사라는 단어를 붙일 때 가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기도의 용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의 용사라고 붙이면 안 돼요. 기도의 용사는 요 5가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기도의 용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요. 이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다고요. 사실은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더 많지. 더 넓은 영역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할 수 있고 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갈망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요. 발견을 했으면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 얼마나 잘 됐냐면요, 이 앱을 딱 깔면요, 내가 금방 어떤 은사인지를 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앱 깐 순서대로 딱 이렇게 응답을 하면 3분, 5분 만에 나의 은사를 알려줍니다. 정말 좋은 세상이 됐죠. 저는 우리 집사교육 시킬 때 100문제를 막 드리거든요. 100개를 막 이렇게 하느라고 막 힘드신데 요즘 앱을 보면 그냥 그 앱대로 하면은 나의 은사를 알려줘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자, 나의 은사를 알았어요. 그 은사를 이제 개발을 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이 은사를 사용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야 됩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온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희락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늘 체크해 나가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소그룹을 강화하라. 소그룹은 교회의 세포이다. 소그룹 지도자를 양성하라. 전도하고 번식하라. 사회가 점점 발달할수록 이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가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사정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전하게 하려면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돈을 주든지 아니면 상담사에게 돈을 주든지 돈을 줘야만 내 얘기를 안전하게 상대편이 들어줘요. 그렇지 않고 그동안 우리 사회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라든지 또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마을 사람이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거의 다 지금 무너져 내려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내 얘기를 털어놔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믿을 만한 소그룹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락시장인가요? 무슨 시장에서 갯돈 개주가 갯돈을 가지고 도망을 쳤잖아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뭐 굉장히 액수가 큰 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왜 그렇게 큰 돈을 맡기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시어머니 때, 시부모님 때부터 이 개를 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 이 며느리가 또 개주가 됐는데 이 며느리가 얼마나 시장 사람들한테 싹싹하게 신부름도 다 해주고 뭐 하여튼간 뭐 이것저것 다 문제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개주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를 줄 몰랐다. 그 개주 시장 상인들이 얼마나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 큰 돈을 맡길 정도 큰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갖고 날랐어요.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우리의 소그룹이 정말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소그룹이 되어서 서로가 좀 깊은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고, 그러면서 서로를 좀 세워가지고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를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그런 순수한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는 내가 털어놓는다고 해서 돈을 낼 필요는 없어요. 네? 돈을 안 줘도 그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사랑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남은 거는 이제 교회 소그룹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소그룹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입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목사님이 다 그 고민에 빠져 있어요. 이 소그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역을 해야 될 건지, 뭐 목장을 해야 될지, 셀을 해야 될지, 뭐 우리처럼 순을 해야 될지, 뭐 다락방을 해야 될지. 사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핵심이 뭡니까? 내가 거기 가서 내 얘기 좀, 나 이게 답답한 가슴을 좀 털어놓고 싶은데 안전한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털어놓자마자 온 교회 다 소문나. 나 이 교회를 떠나야 돼.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안전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안전한 우리 소그룹을 만들어서 정말 언제든지 내 속 얘기를 좀 하면 다 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소그룹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꿈을 꾸면서 그런 아름다운 이 소그룹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헌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양육하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삶의 전도자가 되라. 자,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전도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단기간에 뭔가의 목적을 이루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전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학생이면은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늘 만나고,
직장인이면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을 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럼 평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좀 소개하고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평소에 우리가 좀 노력을 하게 되면, 가을에 우리가 이제 전도잔치를 할 때 전도자를 작정하고 데리고 올 때 고민에 빠질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미 다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말만 하면 그분이 언제든지 오케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내가 갑자기 가자 그러면 왜 가자 그러지? 의도가 뭘까? 그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 그래서 평소에 내가 그분과의 어떤 좋은 관계들, 그리고 삶으로 전도를 해놨으면 결국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전도할 때는 큰 어려움 없이 그분을 교회에 모시고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를 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네, 하여튼 그거는 여러분이 답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혹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코카콜라는요, 광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세대가 이 콜라를 어떻게 하면 마시도록 할까, 거기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카콜라에는 현재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안 나옵니다. 항상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거, 핫한 거, 힙한 거 위주로 계속 광고를 해요. 그래서 코카콜라 광고가 계속 힙한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지금 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도 이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게 하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들의 목표가 다음 세대 사람들도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되겠죠. 자, 6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한 지도자로 성장하라. 플레잉 코치가 되라. 자, 플레잉 코치 들어보셨죠? 어떤 팀에서 예를 들어서 야구팀이다. 그럼 거기 감독이 있고 코치들이 있어요. 근데 코치들 중에서 선수랑 같이 뛰면서 선수 겸 코치를 하는 사람이 플레잉 코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에도 나가고 다른 선수도 지도도 하는 것이죠. 근데 플레잉 코치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본인이 이제 경기에 나가니까 경기 감각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선수들의 그 심정이라든지 또 어려운 부분들, 이런 걸 잘 캐치해서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는 플레잉 코치가 돼야 되는 거지 감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감독은요,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끌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독의 말을 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플레잉 코치는 함께 뛰는 사람이에요.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뛰면서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는 감독이라는, 무슨 장이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선호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나를 확 끌어가 주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거기 나는 복종만 하면 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선호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회가 성숙해지면서 또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이상 그런 사회는 이제 불가능한 사회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명령에 의해서 한 집단을 끌고 나가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의 시대는 함께 의논을 하고 함께 고민을 하고 함께 연구를 하며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집단지성이라고 하죠. 집단지성을 통해서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장 좋은 지혜를 통해서 그 경험과 연구와 그 결집된 것들을 통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것을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감독에서 코치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도움을 주는 사람, 질문을 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사람,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재직을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우리를 세워주신 그 목적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 봉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재직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명철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